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자식을 낳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바꾸는 3분 세바시를 보다가 미국 최고의 의과대학을 포함해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과 정신과 교수인 지나영 교수의 본질 육아에 대한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분은 자신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을까 하며 자신의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아이가 있었다면 나는 정말 아이를 잘 키웠을 텐데 라며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가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지영아,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야. 사랑하려고 낳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하고 또 자신이 소아과 정신과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최고의 대학 또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한 말이지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큰 충격을 주었다며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비록 아이는 없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이 본질 육아로부터 멀어진 이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할까? 또 육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많은 엄마들을 위로하며 또 공감하며 건강한 사회에 이바지하려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사랑하려고 낳는 거지.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아영 교수가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조건 없는 사랑의 말을 해 주어라. 네, 조건 없는 사랑의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의 건강한 자존감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조건 없는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에 말을 해줘야 합니다. 너는 무엇을 잘하니까 사랑해가 아니라 엄마는 우리 누구누구를 정말 정말 사랑해. 그러면 엄마, 내가 청소를 못해도,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말을 안 듣고 동생을 괴롭혀도 나를 사랑해? 라고 물을 때에도 엄마는 네가 그걸 좀 못해도 엄마는 변함없이 널 사랑해. 엄마는 널 조건 없이 사랑해. 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넌 나의 소중한 아들이니까. 넌 나의 소중한 딸이니까. 라며 자녀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을 때 자녀들은 자존감이 세워지고 또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진아영 교수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바로 상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 한 학원에서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과 학교의 성적과 등급을 올려놓고는 아이들을 그대로 광고물처럼 전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이들을 가지고 상품화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하지?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는 것이
무관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공부를 잘하다가 성적이 떨어져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하다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조건과 환경이 아이들의 행복이나 사랑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넌 세상에 하나뿐인 절대적인 존재야 라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가슴 깊이 새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가 미래를 살아갈 때 자신의 자존감, 존재감, 가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달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난 널 사랑하고 소중하단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도시, 어떤 집에 살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즉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줄 때 부모는 부모로서 행복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 아이, 가족은 모두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이가 될 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만의 행복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이야기고 가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닐까요? 저는 이 진아영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는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 너희 모두 다 소중해. 그러니 너희 모두 서로를 존중하거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서로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란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쉽고 또 편안한 언어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학교나 사회로부터 듣고 자라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공부를 잘해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 사회의 최고의 위치에 가려면 최고의 대학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간 뒤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동안 어린 시절 가정에서 학교에서 잘못 배웠던 것을 신학교에 가서 새롭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학을 공부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것을 조금 벗겨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소중하다는 그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창조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와 또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존중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로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